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제 11월 첫날입니다. 2025년도 2달 남았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스가랴를 마치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순교를 앞두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일종의 영적 유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정황으로 미뤄볼 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보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마칠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이전에는 가택연금으로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곧 출소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투옥된 지금은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거의 홀로 지내며 디모데에게 외투를 부탁할 만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형도 예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낀 바울이 이전의 서신보다는 다소 두서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는 최근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전진하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담대함이 그의 마지막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이후에 어쩌면 그런 후일담 같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본질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시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소명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분명한 부르심의 그 선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 소명의 본질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기에 화려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이든 로마의 권력자들이 모인 자기 과시 경연장이든 그리고 지금 있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든 그에게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명에 뿌리 내린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권위도
확고했고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신발 수선공으로 일했지만 선교의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고치고 있지만 나의 부르심은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일이다. 프랑스의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로렌스 형제도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나갈 때만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의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 각자를 그분의 뜻에 따라 보내셨다는 이 숭고한 사실을 기억할 때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이 직장에 이 시기에 나를 세우신 뜻, 때로는 이 아프고 힘든 관계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감옥에서도 잊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을 언급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가 지닌 믿음의 유산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두 문화와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란 2세나 이민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대목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이방인 같은 이들이 아니라 양쪽을 다 이해하고 포용해서 결국에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온 세계로 넓혀주는 리더로 세워진 비결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전수해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요셉도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 사이에서 그 낯선 문화의 담을 넘었다는 말씀 들었죠. 어쩌면 그 이유도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의 선조들의 믿음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 또한 유대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사이에 모르드게라는 신앙의 선조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을 이어 여러 문화와 세계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확장하는 통로요, 초대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리더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 자녀들이 참 많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숫자, 또 그들의 젊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어른 세대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소망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름이 그 소망회인가? 아이들의 소망이 바로 그분들이시기 때문에라고 어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특정 세대만 모여 있지 않고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르심의 소명을 상기시켜 주면서 또 디모데가 가진 믿음의 유산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 후에 이제 본격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불꽃을 다시 힘있게 살리라고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는 질병이 잦은 허약한 체질이었고 내성적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파가 만만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위축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은사를 뜨겁게 되살리라며 사랑의 격려와 선포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의 자녀가 아니라 두 세계를 이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위에 그 구원의 원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 선택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그런 것들로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 가지를 그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먼저 능력은 우리가 가진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권능,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열방으로 증인되게 임하셨던 바로 성령의 권능,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축되지 말고 바로 그 권능이 함께 있음을,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오늘도 복음 전파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무기는 차가운 논리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자 하였던 바울이 기억한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무기는 자주 간과하기 쉬운 절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 너무 흥분해서 잃기 쉬운 게 절제입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입장을 존중해주고 헤아려주는 절제는 내 방식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의 복음 전파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지혜입니다. 열정과 지혜가 만나면 맺히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그 이유를 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무엇으로 전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마음 앞섰던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이 절제의 균형이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절제가 우리의 복음 전파 가운데 무기가 될 때에 마침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비세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더 테이블 사역이 전체 4주 중에 2주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20-30명의 귀한 영혼들이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거나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의 문을 교회로부터 닫고 사셨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자 교회에 나와 테이블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 전투가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한 주간 말도 못하게 치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무기를 깨달으며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얼어붙은 마음도 녹게 해주는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면서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는 그 절제의 지혜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의 마지막 서신을 시작하며 디모데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상기시키고 또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임을 언급한 후에 은사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며 이것은 복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그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하나만을 위해 뚜벅뚜벅 전진하는 그 결의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수고를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이 시대, 이 가정, 이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수많은 담을 넘어야 하는 일은 분명 복음을 위한 고난 혹은 그 수고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실 그분의 원대한 계획은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만 실현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담대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